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명령으로 알아듣고 그 명령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삶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 많이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 명령을 알고 내 삶에 그 명령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삶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점에서, 또 상속자라고 하는 점에서 삶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와도 이 고난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분명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상하고 또 위축당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주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가장자리의 사람들, 이걸 주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로 이제 가서 동남아시아 어떤 한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언어도 배우고 열심히 적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한국말을 하고 또 자녀들을 한국어로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하게 그 지역에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죠.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러면 분명히 자기의 속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10년 정도 그 동남아시아 어떤 지역에 가서 자기가 동화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또 한국 생활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생활도 동남아시아의 어떤 생활도 다 맞지 않는, 양쪽 공동체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의 모습, 가장자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땅을 발로 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두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르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그 가장자리 인간, 그러니까 주변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약삭빠르게 정보를 갖고서 자기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지 왜 저렇게 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위축감들을 느낍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생활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축복하며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혹시 이렇게 살다가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은 그렇게 큰 부자, 뭐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아닙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막 정말 돈을 사치스럽게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지?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나? 하는 어떤 생각들, 위축감, 또는 어떤 때는 마음 상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와도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면 잘 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말씀이 떠올라서 잘 살지도 못하고, 교회에 오면 세상이 떠오르고,
세상에 나가면 말씀이 떠오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야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과 육의 근본을 둔 본질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변인처럼 여기도 저기도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그렇지 이게 내가 영을 갖고 있고 육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거기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주변인 같은 삶, 가장자리 같은 인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완벽한 대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제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도시에 가야 잘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에 가야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직장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너 거기서 나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 내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정말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사는 사람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복된 건지,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자녀 키우는 게 종국적으로 잘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건지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사는 거라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오직 사는 목적이 뭐냐?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어중간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이 내가 영과 육을 갖고 있으니 세상 사람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자포자기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증명할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이냐,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성도, 두 번째는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성도는 구별된 자,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별되고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별시켜 놓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자, 거룩해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다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그 다음에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쭈뼛쭈뼛해요.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믿는 거 맞으니까 아멘. 근데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거룩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얼버무리며 대답을 합니다. 사탄은 내가 내 자신을 더럽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 회개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죄를 질 것 같은데, 난 죄 앞에 약한데.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는 사람, 또 죄 짓는 사람, 뭐 그렇게 예배 드린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한들, 열심히 노력한들 난 똑같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더럽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만두자, 포기하자, 대충 하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귀의 생각들이 도전하고 있다면 당장에 쫓아내십시오. 우리는 마귀의 시각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다 쏟아서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넌 성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죄 없는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선 곳이 그냥 거룩한 땅이야.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신 벗으면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라고 말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지었던 죄, 그저께 지었던 죄.
작년에 지었던 죄, 그 전에 지었던 죄, 이 죄 문제 다 어떻게 처리하고, 여전히 죄에 눌려있는 내 모습을 다 어떻게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 과거서부터 다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거룩해졌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부터 너가 너 마음대로 살지 않고 신을 벗고 신 벗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룩해졌으니 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또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내가 신을 벗은 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두 번째는요, 신실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 자, 성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면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믿는 대로 행하는지.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면 저 사람 진짜네, 신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 사람 가짜네. 저것도 가짜면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좋은 일 생기면 훅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훅 던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면 신실하지 않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아이고 저거 별것 아닌 것,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를 밟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믿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어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 아니야? 정말 저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함부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욕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제는 그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땅이 그런 땅인지 몰라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서 함부로 행하는 세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들이 있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땅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도태했을까요? 이는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과거엔 이 말이요, 대단한 신용이었어요. 전에 엘고 부통령이 어떤 일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갔어요.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 기자들이 막 질문했어요. 이거 저거 뭐냐고 따졌어요. 엘고 부통령이 거기서 해명을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그거 갖고 해명 갖고 스톱하지 않았어요. 더 막 따졌어요. 근데 그때 엘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I am a Christian.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자마 다 기자들이 오케이.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고 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신용이었어요. 그래서 일제 독립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신용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래서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조차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고 욕을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는, 이 땅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추방한 사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가정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직장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와 똑같았던 시대가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다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들이 있는 지 30년 전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시대입니다. 7번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기적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2장 18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하니까 도와줘요. 그래서 숨만 트일 것 같으면 예전보다 더 타락해요. 더 믿지 않아요.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야? 그리고 하나님을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지 마음대로 사는 가정, 지 마음대로 하는 사업장, 지 마음대로 하는 직장생활, 지 마음대로 하는 자녀교육. 왜 이 땅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신뢰받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모습 갖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내가 참 그 하나님이 두렵다. 내가 널 신뢰할 수밖에 없다. 신실함.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증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배심원이 돼서 예수를 죄인처럼 끌어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라고? 너만 믿어야 된다고? 너가 생명이라고? 너가 길이라고? 왜 다른 길은 없어? 왜 다른 종교는 안 돼? 왜 너만이야? 왜 독선적이야?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공격당하는 예수님의 변호인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소환한 거예요. 배심원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아니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어. 누가 죽였느냐? 예수 믿는 너희들이 죽인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보다는 더 기뻐해야 될 것 같다.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야 될 것 같다. 지금보다는 더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니체가 그랬어요. 저는 그 니체의 그 글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 80%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울까요?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날마다 터지고 있어요. 정말 불안한 일들 연속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두려움들,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이 두려움들 속에서 자기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들은 아마 외칠 거예요. 나도 신을 믿고 싶다. 나도 신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믿게 하려면 지금보다 예수 믿는 너희가 더 기뻐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더 행복해하고, 더 탁월하고, 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더 예수를 잘 믿는 모습, 내가 너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그 외침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집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우리 회사에는 여전히 핍박이 있고요? 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일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몫이 아닐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좀 더 기뻐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강력한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그 성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복을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너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이 두려워.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거룩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나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 같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는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그게 정말 그에게 도드라진 특징인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에 나가면요, 그게 두렵다고 예수 믿는 척하지 않고 숨기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나도 하나님 너무 믿고 싶은데, 나도 불안한데 너가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보고 믿고 싶은데 너가 좀 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외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회사 동료들이, 친구들이 외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그럴 때부터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